455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찬송가 455장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찬송가 455장 455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지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56장 우리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91장 찬송하십시다. 91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69장 한 장 더 하십시다. 369장 찬송입니다. 369장입니다.
맡은 우리 주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고문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줄도 들여 아래세. 을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대표해서 조익현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두들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셔서 늘 우리를 내려보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주님 성전에 같이 모여 주를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온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데 늘 산소가 곁에 있지만 그 존재를 못 느끼듯 우리 또한 주님이 계심을 망각하고 지내지 않았나, 그렇게 어리석게 지내온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3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듯 새로 열리는 24년도 항상 등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시간일 때만 주여 하고 외치며 은혜 갈구하면서 주님 주신 평안한 속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항상 돌아봅니다. 주여,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주의 은혜에 뿐만 아니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주변에 퍼뜨려 한 사람이라도 주님 구원 더 받을 수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중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비록 크지 않은 성전이지만 그 믿음의 향기가 향기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어 주변에 모범이 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전파하시는 목사님 영역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에 힘이 넘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이끌 위에 주의 기적이 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신임 우리 각 기관장 임원들 일동들 같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 주십시오. 신임 우리 기관장들, 임원들도 같이 나오시죠. 같이 임원들도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까이 붙으십시오. 같이 하죠. 찬송 뭐 부릅니까?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는데. 차렷. 경례 박수 주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소개를 하고 가야 되지. 우리 내년에 또 수고할 베드로 선교회 회장 우리 조익현 집사입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회 회장 우리 오수옥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에스도 선교회 회장이십니까? 총무십니다. 우리 신마루 권사님은 눈 수술해서 못 오고 총무 신양수 권사님이십니다. 마리아 선교회 우리 안성은 권사님 총무십니다. 두보로에서는 오늘 회장님 못 오시고 이제 반주하시는 분 우리 총무로 서가시는 우리 임영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총무 누구십니까? 베드로 선교회 총무 우리 전영호 집사님이십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툭툭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성구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원하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 저한테 제출하시든지 혹 못 적었으면 다음 주까지 주시면 제가 간직해서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성찬식 그렇게 하고 또 공동의회를 그렇게 모입니다. 선교 건축 언급을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오늘 다 정리되는 대로 한 주간 동안 제가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송구는 떠나보낸가 맡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후에는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훨씬 더 집중하기 좋고 졸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오시죠? 앞에 자세히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잊지 못한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한 해 후배 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았습니다. 제가 뭐 20대 후반인가 30 초반 됐는데 그분은 한 40 중반쯤 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장로님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성이 깊으신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오시더만 우리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거 전도사님들 이러 좀 모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었어요. 갔더만은 자기가 신기한 걸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신기한 걸 체험했냐고 이렇게 물었었어요. 이게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영성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어느 기도원에 초청을 해서 강사로 그렇게 집회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집회에 가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 마음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대요. 설교 중에. 그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 앉았던 회중에 있는 사람이 아멘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뭐냐면 오늘 변비도 뚫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회중 가운데 저 뒤에 앉았던 어떤 중년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할머니 되신 분이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됐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그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강사방에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찾아왔더래요. 그 누군가 했더만요.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변비도 뚫릴지어다 해가지고 아멘 하고 했는데 제가 세상에 몇 년 동안 이 변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냐. 변비에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온갖 식품을 다 먹었는데 이 변비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변비를 걸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배설의 즐거움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비 때문에 그러니까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게 힘든 거예요. 화장실 가기가 늘 겁이 나고 너무 고생스럽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변비를 뚫어주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또 기도도 하는데 그날따라 이 강사 전도사님이 변비가 뚫릴지어다 하는데 막 지가 워낙 자기가 마음에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날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몇 년 묵은 변이 막 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괴로워서 못 견딜 텐데 이 사람은 즐겁더랍니다. 즐겁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변비 때문에 고생했던지 막 하던 그 변을 다 내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찾아와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선물을 그래 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이제 전도사를 모아놓고 야 하나님 변비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깔깔깔깔 함께 웃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지. 얼마나 갈급하면 저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변비도 뚫어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음식을 새롭게 먹는 것만큼 배설하는 그런 기쁨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변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보냄이 있으면 채워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왜 사해 바다일까요? 이 사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예요. 수많은 물들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걸쳐서 내려왔지만 해수면이 낮은 지대에 있는 이 사해 바다는
물을 어딘가를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사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떠나보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힘듦이 계속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삶과 시간을 살아야 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흘러간 세월, 흘러간 시간에 매이거나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으면 결코 밝은 미래를 볼 수 없고 힘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조카 롯 가정과의 갈등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에서 함께 살았던 이 조카 롯 가정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함께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까지 같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생사고락의 동지와 같은 그런 조카네 식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가나안 땅에서 발생합니다. 점점 잘되고 번성하던 가운데 목초지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에서 더 많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목초지가 더 넓게 펼쳐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좁은 면적에서 양들은 많고 그 양들을 먹여야 할 목자들은 책임감에 서로 목초지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다툼, 아픔과 상처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설키게 되거나 성격과 기질이 극명하게 다르게 되거나 혹은 서로에 대한 오해나 앙금이 생기면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특히 욕심을 내거나 자존심이 걸리게 되면 더욱 어렵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미움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사실 나타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도 서로 비난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말다툼을 넘어서 주먹 다짐도 했을지 몰라요. 이들의 다툼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롯의 목자들과 다투는 일이 생겼을까요? 많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까?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불순종함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 아셨기 때문에 너의 부모, 형제, 친척도 다 놔두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정과 생각에 젖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조카 롯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 하란에서 또 15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뒤에 아버지 데라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이 조카 롯의 가족을 또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조카 롯의 가족을 사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하란 땅, 더 비옥한 저 반달형의 저 갈대아 우르 땅을 놔두면 되는데 굳이 왜 조카 롯의 가족을 이 어려운 길로 더 좋지 않은 땅으로 데리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타향살이가 너무나 외로워서 피부치라도 같이 있어야 그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자신의 가문과 유산을 상속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조카 롯의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단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굳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서로 대립하거나 싸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아브라함이 강파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사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스스로 이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일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신의 실수와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서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탓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내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라는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다 당신 탓이라고, 당신만 고치면 된다고,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심각한 갈등과 다툼과 미궁석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내나 다 한 친족이지 않느냐. 서로 우리 다투게 할 필요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내 속에 먼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라. 둘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돌아보라. 셋째, 이기심, 욕심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송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 먼저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는구나. 그걸 좀 깨달아 보는 것.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작동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구나를 아는 것. 그래 알아야 저 사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반성, 이런 자기 고백이 있을 때 관계 회복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나만 피해를 보았다고, 저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면 번민과 다툼만 더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 기인한 것은 없었을까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긴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송구 다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떠나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틀려서 추구한 바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다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을 맞대고 정을 나누는 부부라도 가족, 친족이라 해도 갈등과 고뇌는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의 차이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을 떠나 보냄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11절에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을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도 모른 새 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내가 조카 롯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지가 얼마나 내 덕분에 잘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아니 삼촌이면 어른이면 어른답게 더 양보를 해야지, 어떻게 조카 롯이 나에게, 조카에게 더 양보해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오해가 깊어지거나 냉전이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아브라함의 인품과 신앙을 보여준 장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가 붙들고 앉아서 침묵으로 냉소하고 비난하고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적하거나 비판하려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만약에 화가 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버릇 없는 놈 같으니 너 목자들 똑바로 교육시켜 하고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고 분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더 확대시켰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조카 롯이 더 반발심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 뭐 욕심내냐고, 삼촌이 그럴 수 있냐고 더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야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다 내 목자 내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넘어가 보시면 공동체 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내가, 나와 당신, 우리는 함께 한 울타리고 하나님의 한 패밀리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좀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서 따라가서 같은 한 친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과 함께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서 다투게 하지 말자는 이런 서로 화해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면 서로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속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문제 아픔이 찾아올 때 자존심 내세우면서 냉전으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갈등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먼저 찾아가는 너그러운 마음, 먼저 손 내밀고 대화하려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도 너그러움이 더 필요하죠. 공동체의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묵은 사람, 자존심 내세우고
상처받았다고 원망하는 이런 묵은 마음들을 다 송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 큰 양보와 모든 걸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맡김.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쟁만 일삼는 것 같습니다. 전부 뭐 상생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민생을 누가 이야기하는지 말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다 듭니다. 좀 정치인들이 좀 통 큰 양보와 배려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죽기 살기로 패거리 정치만 하는 것 같아요. 온 백성을 둘러 갈라놓는 것 같아요.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 참 답답합니다. 내년이 되어도 별 기대가 될까? 좀 통 큰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도 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아, 소똥도 1000개가 있지. 뭐 찬물도 순서가 있지.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더 좋은 거 선택해라. 이 통 큰 양보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조카도 내게 모든 걸 위임하고 양보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분쟁보다도 화평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땅의 이 주변의 이방인들, 아모리 사람들을 이기는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기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통 큰 양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물시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7장 15절 시작.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요,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는 순간이요,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동받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 감동받아요. 천만에요. 전도를 많이 할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분쟁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 때, 양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양보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가슴에 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시시한 수준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고고하고 고귀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생명의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멋진과 위대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했습니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느낀 거예요. 자신의 사랑한 조카 롯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넘어가 보시면 저는 이것을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의 문제. 사람은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설 상도에서 홍경래가 거상 인상홍을 찾아갔을 때 거상 인삼옥이 홍경래에게 물었습니다. 장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때 홍경래가 단하게 말합니다. 상적인 장사란 모름지기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상 인삼옥이가 어떻게 해요? 홍경래를 칭하고 그 홍경래가 앞으로 위대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목회도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나 얼마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부자 가난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냐 외국인이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남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내를 보내는 송구의 날입니다. 송구는 떠나보냄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나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오래 겪었던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삶의 문제를 다 떠나보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송구 예배에 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게 채했던 것이 다 뚫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다 내어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한 것들도 다 내어보내고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상처 아픔들도 다 내어보내게 하시고 그 새해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섬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 후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너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일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일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
만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동 충만한 은사가 2023년 12월 마지막 성구 예배를 드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고 새로운 새날을 사모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